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론에 발리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그 본문이 어떤 상황, 어떤 정황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알 때에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본문의 정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과 연관하여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그 정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먼저 당부하신 말씀은 복음과 치유의 은혜를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또 너희들도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순결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지혜로워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더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여기에 나오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권력을 가진 악한 자를 조정하여서 악을 도모하는 사단과 또 그 사단이 다스리는 체계 안에 있는 영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어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높은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보다 세상이 높다는 착각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의 조류를 따를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조류와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까지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죄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믿음으로 살 때에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애꾸 눈들만 있는 곳에서 두 눈을 가진 사람, 두 눈 다 뜬 사람이 불구자로 간주되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박해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 멸시와 천대가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처럼 시달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세계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세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양처럼, 이리 가운데 양처럼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기왕이면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리 가운데 호랑이나 사자처럼 우리를 보낸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리가 너희들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이 신명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교인 등록 카드에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골프장 회원권처럼 팔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알 세불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알 세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알 세붑은 에그론의 신 이름으로 파리의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부를 때에 바알 세불이라 하지 않고 바알 세붑이라 하지 않고 바알 세불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여러분, 바알 세붑은 파리의 왕이지만 바알 세불은 똥파리의 왕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경멸하기 위해서 바알 세붑이 아니라 바알 세불이라 부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똥파리의 왕으로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족속의 두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옛날 군대에서 일반 사병과 장교가 받는 대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잠자는 곳도 다릅니다. 그리고 인원을 파악할 때에 장교 1명과 사병 20명이 있으면 21명이라고 하지 않고 20분의 1명이라고 했습니다. 제네바 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쟁 포로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포로를 고문하는 것은 제네바 협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협정에 의하면 장교에게는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없습니다. 포로가 되어도 장교는 장교고 사병은 사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용소에서 장교가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런 장교가 그런 대접을 받는데 그 장교와 함께 있는 사병들은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박해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인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심한 박해와 모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박해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감추어진 것,
지금 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이 대세인 것 같고 이 세상이 왕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영향력 있고 더 두려운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인 것 같지만 지금만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밝혀져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이 밝히 선포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급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은 별 수 없는 일로 느껴지고 세상의 눈밖에 나고 세상에 뒤처지는 일은 큰일 날 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끔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환경을 조금만 바꾸어 주시면 자기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용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편하도록 세상을 바꾸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끊임없는 갈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신자답게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신자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가끔 남편이 돈만 잘 벌어오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교회에 심고 교회 봉사를 잘 하겠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돈만 제대로 벌어오면 자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면서 열심히 교회에도 나갈 텐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니까 피곤해서 교회 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아무 걱정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는데 자기만 집에 없으면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니 교회를 봉사하고 싶어도 마음 놓고 교회 봉사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갓 등록한 초신자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대로인 채 환경이 바뀌어져서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은 샤머니즘과
같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자기는 가만히 있는 채로 저절로 환경이 바뀌어서 신앙이 지켜지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환경이 바뀌어지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33절 다음 절인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지 못합니까? 세상이 주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걱정도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생명이 오늘 하루뿐이라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일로 연속되어지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많은 내일을 생각하니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것은 별로 무섭지 않은데 세상에게 밉보이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은 괜찮아도 세상에서 뒤지는 꼴은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자주 들리던 얘기 중에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변질을 야기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말이 예수를 대충 믿어서 가까스로 영혼만 구원 얻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믿어서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자라는 그런 의미라면 이 말은 많은 사람의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하는 말입니다. 신년 인사 중에 가장 일반적인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이때 복 많이 받으라 라는 말은 경건하게 살라거나 신령해지고 거룩해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 등등 죄다 이 세상의 형통을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자라고 할 때의 복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의 복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물론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초신자들에게,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초신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집중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초신자처럼 그렇게 바라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형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라는 말도 없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도 없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오래 산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것은 죄다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 세상에서 복 받고 싶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이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상 너희가 세상에서 걸어야 할 길은 항상 좁은 길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 잘 믿을 테니 세상이 내 말 잘 듣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복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자인 것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증명받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세속적인 것들로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자답게 살라, 말씀대로 살라라고 권면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세상 살기 힘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신자답게 살자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신자답게 살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고 없으면 안 살면 그만입니다. 혹시 신자답게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 살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힘들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말씀대로 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신자답게 살라는 말만 나오면 꼭 세상을 사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붙잡혀 있고 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리온은 아주 작은 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돈 중에서 1원짜리나 10원짜리 같은 것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땅에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어도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당시 아사리온이 그런 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니까 그 당시 한 마리 참새의 가치는 정말로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는
진정한 세상의 왕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정작 살펴야 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치는 살피지 않고 세상 눈치만 살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우리를 더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떠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강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다라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16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31장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패하신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왕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그일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일라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신들의 언인입니다. 그런데 그일라 거민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궁리를 합니다.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잘 지내는 일보다 하나님이 패하신 사울과 잘 지내는 일이 훨씬 더 그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 너희들은 앞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각자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했으면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을 해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앞다투어서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에게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진짜 왕인지 몰라서 가짜 왕을 추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은 다윗인데 사울이 여전히 왕위에 앉아 있는 바람에 사울이 왕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왕처럼 주인처럼 생각을 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중에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늘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는데 정작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밉보이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세상에 밉보이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아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준엄하신 경고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살고 세상을 왕으로 삼아 세상 눈치 보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다라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건성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건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도 건성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건성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주실 각오를 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건성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부딪혀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풍습과 조류를 따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님께 부인당하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그런 위험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믿고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